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후회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야, 더 이상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폐지시킨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그들 눈앞에 딱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기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었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자녀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혈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이고 아니냐가 결정됐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들고 있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는 달랐지만 이제 두 사람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앗을 받은 육신의 자녀였고, 또 에서와 야곱은 부모도 같은 데다가 또 쌍둥이인지라 육신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과 야곱만이 이제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였다면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만 이스라엘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인원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기 위해서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제 진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라기서를 인용을 하죠. 그 말라기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감정적인 증오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oveles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덜 사랑한다고 얘기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야곱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떠올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우리에게서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선택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를 사랑하실 수는 없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제기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보고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다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완곡하게 좀 읽혀줘도 아니 왜 똑같이 사랑하시지? 왜 에서는 그 언약적 사랑에서 제하시고 덜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을 받고 여기에 14절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확고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다. 즉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불공평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같은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이제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비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라훔입니다. 근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레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나 내장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 또는 긍휼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의 고통을 보고 마음속 깊이 느끼고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보고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아프면 하나님도 같이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은 상대에 대해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쌍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까지, 그 행동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라훔은 어머니의 자궁 또는 내장과 연결되어서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항상 무엇을 일으키냐면 마음만 들끓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녀의 고통을 보고 아이고 저거 불쌍하다 말만 하지 않죠. 그렇게 마음을 품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자녀의 고통에서 건져내도록 부모가 달려듭니다. 설령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의 성품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가 갖는 긍휼의 성품이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은 마음으로만 아유 저것들 불쌍하다, 저것들 참 어떡하니, 니들이 그러니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딱 먹으시면 그 사람을
비참한 데서 건져내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궁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비참을 깊이 헤아리어 실제적인 도움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비참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비참함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궁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이 나오면 곧바로 뒤에 그 궁휼의, 즉 비참한 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휼은 곧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휼의 배경에는 항상 궁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휼을 받는 대상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에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예를 듭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지요. 그런데 40주야가 되도록 완전히 민둥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민둥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물 안 먹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40주야를 저 벌거숭이산, 이렇게 바위도만 구성된 시내산에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데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겁박을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금송아지를 대하여 절하고 숭배하는 아주 패역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은 허락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든지 해라.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데까지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 또 가나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중보자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백성들을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희들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 이 말을 들으시고 바울이 15절에서 인용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시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방금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난리를 폈으니 이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행동은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즉 긍휼의 권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있지 긍휼을 받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한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거지?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과 똑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했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삶에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숭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래,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못한 겁니까? 왜 에서와 야곱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자격과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 마음에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과 에서 둘 다를 사랑하실 수는 없었을까? 야곱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공평하지 않다고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하나님께 우리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딱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셔도 되나?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도 좀 긍휼히 여기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만큼 지독하게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절대 안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슬픔과 좌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2문답은 칭의의 믿음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롭다 칭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그가 이로써 자기의 죄와 비참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하기에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무능함을 확신케 되는 것이다. 칭의의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각을 시키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지, 즉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능함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칭의의 믿음 없이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인 죄인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전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왜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더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출애굽기의 예를 듭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로 바로를 예로 드는데요. 첫 번째 예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인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예를 드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긍휼은 주는 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는 자가 왜 나한테는 긍휼을 안 주는데요? 라고 요구하고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로가 완악해지고 완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니까 바로가 이제 강팍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는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이행하고자 성취하고자 하시니 가만히 잔잔한 바로의 마음을 막 들끓게 하셔가지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딱 나오는데요. 완고하게 하는 분, 즉 바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가 착한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착한 사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악으로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실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이 지혜가 없으면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악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신이 사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신을 내버려 두면 그 완고함이 그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이미 아시다시피 죄악으로 임해 완고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역시도 뭐 특별히 막 악을 부추길 필요도 없이 가만 놔두면 그냥 완고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바로가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우리의 노예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해방시켜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훗날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간 핵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까지 돌려보냈냐면 야 너희들 가서 무너진 바벨론이 무너뜨린 성전 세워라고 하면서 성전의 모든 지원할 수 있는 돈, 물건까지 다 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로가 이렇게 고레스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원래 완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를 있는 상태에 가만히 놔두면 바로의 완악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의 욕심대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왜 나한테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거요? 라고 따져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내 완악함이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나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신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모두를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기셔야지 왜 저 사람만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나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자신을 강박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듣게 하셔도 또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셔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걷어차고 강박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완악해지는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 그 완악하게 만드는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긍휼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를 통해서는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긍휼과 공의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처럼 우리에게 긍휼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베푸셔서 우리를 완악한 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16절 표현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뭐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다른 박질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최선이라고 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원하는 바대로 다른 박질하는 대로라고 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하는 삶,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운전하시면서 경험해 봤을 텐데요. 어떤 프리웨이에서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저 길로 가야지 집으로 간다, 목적지로 간다고 탁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쫙 가고 있는데 한참 1시간을 가고 난 후에 비로소 길을 잘못 들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열심히 간 거리만큼 어떻게 된 거죠? 목적지랑 멀어져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 다른 박질하면서 사는 삶 바로 이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열심히 산 삶은 그 덕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산다 라는 것이 없으면 다 누구 덕이에요? 다 내 덕입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이룬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누구에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지. 그러니 나한테 감사해야지. 자꾸 나한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비참함과 완고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강한 사람이라도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자신의 완고함과 비참함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뺀질뺀질하고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비참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의 끔찍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가 결심했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딱 장착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러브머신이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딱 들어오면 바로 딱 거꾸로 엎드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딱 장착하게 되면 난 저 사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만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긴 단어인데요. 바로 그게 스플랑코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스플랑코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다. 단장의 고통.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단장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을 보시고 스플랑코니조마이, 즉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이 모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구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플랑콘 니조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딱 당착이 되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좀 있으면 아주 폭도로 돌변할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이런 기도는 나오지요.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주십시오. 저 사람을 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나와도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지요? 어렵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휼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에서 긍휼에 관련된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잘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에요. 긍휼을 주고 긍휼을 받고 긍휼을 주고 긍휼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못 받아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긍휼, 즉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복의 긍휼, 팔복이 전체가 그렇지만 팔복의 긍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 긍휼을 연습하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긁히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하게 해서 같이 긁지 말고 그냥 허허허 하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연습이 없으면 이게 긍휼이 대본에 실천이 되나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지혜로운 말을 하죠. 사랑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랑이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인품으로 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척척 쌓여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경험과 연습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